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레위지파입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끼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다가 이때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딱 맞추어서 요한을 낳게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분양하다가 가브리엘의 이제 방문을 받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낳을 때도 이제 이름을 사가랴라 이렇게 이름을 지려고 했을 때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이름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 가서 물어서 이제 말 못하니까 손짓 발짓해서 물어서 이제 서판에 쓰게 할 때 요한이라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잉태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누구에 보내냐면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처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도 내가 아들 낳을 것이라 그랬을 때 내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이제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지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밖에 없는 거예요. 친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 아이가 이제 복중에서 이제 뛰놀면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뭐랬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아무한테 알릴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는 거예요. 주의 모친이 내게 오셨다. 주의 모친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하고 나서 이 사실을 마리아도 이제 확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는 일에 이제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기록하는 내용을 쭉 보면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이제 요셉이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걸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세리 요한은 이제 태어납니다. 6달 먼저 이제 잉태되어졌고 그래서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또 사가랴는 이제 태어나고 나서 됩니까? 입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또 세례 요한은 백성의 길을 이제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이제 드러나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를 죽이는 겁니다. 대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원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원세에 매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가랴를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사가랴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은밀하게 했겠죠. 그죠? 은밀하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준비되어지고 거기서 외치는 자로서 이제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고 정결케 되어지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신 일과 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어지고, 그죠? 천국 영광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에,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서 이 소식을 듣고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분명히 뭐 충격이 있었겠죠, 그죠? 뭔가 몸에 성령이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뭐 반응이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뭔가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믿기는 어려워서, 그러나 누굴 통해서 도와줍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함께 엘리사벳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앞서간 자들이 도와주어서 됩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그렇구나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 수 있도록, 믿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다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의 은혜를, 천국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살고 천국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살아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면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